오늘 그 마른 뼈에서 사명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고요. 그 주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사명자의 그 특권이면서 또 사명자의 그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중앙성서교회를 다닐 때도 제가 느끼고 있었던 건데 중앙성서교회를 떠나고 나서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앙성서교회가 정말 참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거의 정말 쓰러졌어요. 하루에 막 1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들 사례비를 못 줘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세상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예가 막 실추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영광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앙성서교회는 꿋꿋하게 세계 선교 감당하시고 또 국내의 농어촌 선교 감당하시고 지역사회 섬기시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어려운 목사님들도 다 섬겨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어머니 권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정말 영적 전쟁의 전방에 중앙성서교회가 서 있으면서 이렇게 막아주고 있구나. 그 많은 이 공격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세력의 공격들을 중앙성서교회가 정말 최전선에서 막아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헌신예배 드리지 않아요. 요즘 남성교회 헌신예배, 여성교회 헌신예배, 이제 감리교는 선교회라고 하는데 헌신이라는 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요즘 헌신예배 드리지 않고 무슨 예배 드리냐 하면은 주간예배라고 드립니다. 헌신이 사라졌어요. 여전도의 주간예배인 거예요. 주간예배. 그냥 여전도에서 이제 어디 특송한국하고 여전도의 회장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간 예배로 가지, 헌신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지 않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담이거든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순종이면서 또한 희생입니다. 희생. 아무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중앙성서교회는 헌신하겠다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른 뼈에서 사명자로,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 세상이 마른 뼈들로서 절망적이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에스겔과 같은 사명자로 서야 된다. 에스겔도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도. 그렇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대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에스겔과 같은 사람으로 설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 여자 성도님들, 여기 남자 성도님들도 많으신데,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 남동생들, 오빠들 이렇게 많은데, 네, 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전도회에 그 여자 성도님들한테 큰 빚을 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 일본한테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여자 성도님들이 11조회라는 거를 조직을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나눴지만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죠. 그래서 11조 회에서 어떤 걸 드렸냐 하면은 시간을 드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 시간을 드리겠다. 52주 중에서 11조, 5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는 그 5주 동안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11조 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막 시골 같은 데 막 가서 돕고 막 이러는 일들을 여자 성도님들이 하셨습니다. 또 성미운동, 또 목사님하고 나눴는데 성미운동을 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런 시절에. 그런데 목사님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언제까지 선교사님들의 그런 도움에 의지할 수 없다. 우리가 자립하자. 한국교회는 그 선교 역사 속에서 자립한 교회, 몽골하고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몽골은 자립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자립했습니다. 어떻게 자립했냐면 성미운동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식구들이 먹을 것 중에서 한 줌씩 모아서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갖다 드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선교사들한테 손 안 벌리고 물론 많이 굶으셨겠지만 그래도 자립하면서 성도들이 목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절제운동.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술, 담배를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술, 담배 하면은 지옥 간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네, 이것은 그런 게 무슨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 그럼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다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살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왔는데 이거는 일본이, 선교사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를 말살시키고 민족을 말살시키고 이 문화를 없애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지. 미국에서도 인디언들 타락시키려고 마약 주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영국이 중국을 지배하려고 아편 막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술 주고 담배 주고 아편 주고 그리고 성매매하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안 된다. 이러면 정말 나라 망한다. 한국교회 망한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절제운동을 하게 했는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주도적으로. 남자들이 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자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을 도와가지고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안 되고 그리고 아편, 마약 안 되고 성매매도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켰던 것, 그것이 다 여전도에서 하신 일이고요. 그리고 또 그 주일 성수. 한국교회가 이런 그런 그 전통 위에, 아름다운 전통 위에 서게 한 거는 전부 다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의 역할이 많이 컸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조금 그때는 따라갔어요. 남자들이 따라갔어요. 여자들이 막 나서서 하니까 남자분들이 따라가면서 그래? 그럼 우리도 해야지. 주의성수운동? 그래 우리도 해야지. 절제운동? 그래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같이 따라가서 여선교회, 여전도회가 아주 주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항상 여전도회가 나섰어요. 그런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속에서도 큰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바로 이 여전도의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시 위기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난 거 아니야?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지금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없다고 하죠. 아무도 소아과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아기들이 없고, 소아과는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우선은 아기들이 없고 돈이 안 되고, 아기들은.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 아기들이 잘못되면 감옥 가야 된다, 의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아과 의사들이 없고, 그리고 교대, 미달. 선생님들이 안 되려고 하고, 선생님들이 안 되려고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애기 다 안 낳겠다고 하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천천히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아주 천천히 교회는 그렇죠. 계속해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마른 뼈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여기 교회 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정말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역시 중앙성서교회다.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는 교회학교가,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는 교회가 많다.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나서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시 한번 뛰어줄 수밖에 없겠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이 여전도회 성도님들에게 그 사명을 맡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에스겔도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이었던 게,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으로 자랐어요. 제사장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제사장 가문에서는 뭐 늙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너무너무 제사장 사역을 하고 싶은데요. 제사장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지 하죠.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래서 제사를 드려줄 텐데, 성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 말씀을 성가대도 할 수가 없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른 뼈처럼 이제 끝났다. 나는 사명 끝났다.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포로 생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거죠.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시키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속에서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네.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청년 시절에는 저런 소리 들리면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 끄시지? 아니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끄시지?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알겠어요. 안 돼요. 빨리빨리 안 돼.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요것만 누르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에스겔을 환상 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데리고 갔는데, 어디냐 하면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뼈하고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부정해져요. 그런데 에스겔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뼈들을 이렇게 하기 싫은 거, 못 하겠는 거, 그런 거를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녔죠. 사방을 지나가게 했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또 더 힘든 거 시키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그 중요한 단어가
아주 많고 아주 마른 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죽은 지 오래됐어요. 살 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거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못 살죠, 하나님. 못 살죠. 당연하죠. 무슨, 얼마 전에 죽은, 엘리사, 엘리야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 에스겔이.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살 수도 있는데, 죽은 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라고.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이거 또 더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운 일들을 시키세요. 마른 뼈들한테 내 말을 대언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뼈 무덤 속에서 뼈들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뼈가 귀가 있나요? 무슨 뼈가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 이성적이지 못하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에스겔의 아름다움은 뭐냐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아니 무슨 마른 뼈한테 말씀을 전해. 마른 뼈가 말도 안 되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에스겔이 해요. 합니다. 부정한 그 마른 뼈들한테 대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뭐예요. 마른 뼈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살아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살아나라.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합니다. 그랬을 때 소리가 먼저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소리가 먼저 들려요.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대언이 끝나지 않는 그 중에 말이 시작된과 동시에 소리가 들렸어요. 놀랍게도 마른 뼈가 이 에스겔의 말에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른 뼈가. 그러면서 뚝뚝뚝뚝 맞춰지는 소리가 골짜기에 뼈들이 많으니까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안 거죠. 뼈들이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너희들이 살아나라. 그랬을 때 이 뼈 저 뼈들이 다 맞춰지는 거죠.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마른 뼈들이 알아서 스스로 에스겔이 가가지고 그 많은 뼈들을 이렇게 맞출 수 있나요? 못 맞추죠. 알아서 맞춰줘. 알아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생기면서 사람으로 딱 변해요. 근데 여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마른 뼈나 그 다음에 사람이나 똑같아요.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이제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또 대언해라. 생기한테 명령해라. 여기서 생기는 호흡, 생명, 숨,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붙으면은요, 이것은 성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한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진짜 불가능한 게 골짜기에 바람 한 점 없는 거예요.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골짜기, 정말 조용한 골짜기, 시체만 누워있는 그 골짜기 속에서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그렇게 명령해라. 바람아 불어라. 그리고 그 바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해라. 에스겔이 할 수 있나요? 에스겔이
뭐 바람을 어떻게 선풍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명령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해라 얘기했을 때 이 어려운 일에 순종합니다. 바람이 막 불었어요. 성경 말씀에는 사방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중에, 선포하는 중에, 내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대로 바람이 막 불면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군대라고 해석을 하죠. 군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마른 뼈가 군인처럼, 큰 군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를, 이 환상을 본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면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이 마른 뼈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도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유럽 교회들처럼 됩니다. 저 이번에 산티아고 길 걷고 왔잖아요. 교회는 너무 의리의리해요. 완전히 뭐 금으로 다 발라놨어요. 금은 보석으로 다 발라놨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만 해도 엄청 비싼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는 교회가 교회일까요?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없고 헌신이 없고 성도의 교제가 없는, 그저 관광객들이나 가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는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 같이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능력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무너졌죠. 무너지고 돌아갈 곳도 없어졌어요. 뭐 제사장들 제사 지낼 수도 없고 성가대들 성가대로 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그냥 말랐다. 우리는 그냥 죽었다. 그냥 불파고 들어가는 거죠. 소망 없다. 우리는 멸절됐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졌다. 완전히 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을 택하셨어요. 이 무너진 이스라엘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한테는요,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세워주셨어요. 나 아니야. 나 너희들 버리지 않았어. 너희들한테 소망 없지 않아. 나 너희들 여전히 사랑해. 나한테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나는 다시 너희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까 소망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요. 이 두 사람을 하나는 무너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하나는 에스겔을 이 포로된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말씀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70년 후에는 내가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하나님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과 계속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아주 영적인 회복을 가지라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에이,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에스겔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말 사방이 다 막혔는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계시죠? 에스겔과 같은 사람.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그러면서 너를 도와줄 사람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이런 에스겔과 같은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끝났어. 이제 천천히 한국교회 이제 지금 지금 사시는 분들 다 돌아가시면 한국교회 무너질 거야. 너무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처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래,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그렇겠지. 그렇지만 아니야. 소망을 가지자. 말씀, 마른 뼈를 세워서 군대로 만드는, 내 얘기하면 능력 없습니다.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마음 주신 마음 그대로 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마른 뼈가 살아나요.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 없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그 에스겔의 한마디, 군인으로 서는 거예요. 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전하셔서 정말 굳건한 군인으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